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이번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죠. 날씨는 무척 차가워질 테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따뜻해지는 달입니다. 왜 따뜻해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환경은 똑같았지만은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감사를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파 한 사람씩을 대표로 받아서 40일간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갈 가나안 땅을 염탐했습니다. 정탐했죠. 작전도 짜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40일 후에 그들 12명이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궁금해서 다들 모였겠죠.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인데, 아름다운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 더 많은 사람은 늘 부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12명이 와서 누군가가 먼저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땅은 우리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꼭 가야 될 땅입니다. 자, 두 가지 케이스가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이거 안 되는 땅이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정말 축복 같은 땅이다. 이제 남은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밝혀야 됐는데 전부가 9명의 사람이 그 부정적인 쪽에 붙어버리죠. 그리고 한 명만이 긍정의 보고에 붙었습니다. 10대 12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항상 부정이 더 많습니다. 항상 불평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정의 보고가 10명이 더 많았었던 것, 오늘 본문에는 나병을 치유받고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 버린 9에 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은 긍정 보고했는 2명에 해당이 될 겁니다.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다 손치더라도 사람만 바뀌었지 우리 영혼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12정탐꾼이 10명이 부정 보고하고 2명이 긍정 보고하고 또 9명이 집에 가버리고 1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부정 보고한 10명과 돌아가버린 9은 하나님께 보실 때 그놈이 그놈들이구나 라고 보셨을 것 같아요. 또 동시에 보실 때 2명의 긍정적인 보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둘과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절을 한 이 한 명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같은 유로 보실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사람의 이름이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 행태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항상 법칙은 부정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사람보다도 부정적인 소리가 더 높은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늘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선택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한 명이 내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선택이죠.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이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 모두 나았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그런데 단 한 명뿐이지요.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치유의 근원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가 멀리서 외칩니다. 왜 멀리서 외칠까? 나병 환자는 무리들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외치는 겁니다.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라틴어 성경 불가타 역에서는 미세레레 노스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레레 노스트리는 여러분 미사곡에서 많이 등장하는 가사입니다. 미사곡 모테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미세레레 노스트리 도미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음악으로 계속해서 부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에서도 이 같은 구절은 등장합니다. 시편 123편 3절인데요. 새한글 성경에서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야지만이 은혜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모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나 환자들 보셨죠?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 나 환자가 깨끗해졌으니까 얼마나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을까. 가다가 이게 덕지덕지 희한한 몸의 형태가 갑자기 새 몸이 되어 아니면 점점 그리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깨끗함을 받으라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말씀보다도 더 빨리 치료를 해버리셨을까? 왜 가던 도중에 낫게 하셨을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건 뭐냐면은 나는 이제 건강한 몸입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작업일 뿐입니다. 만약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을 때 약속대로 병이 나았으면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겠죠. 자기들의 나병을 제사장이 낫게 해줬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중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이런 은사자들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 질병은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치유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잘해가 치료받은 것도 의사가 수술은 잘했지만은 몸이 낫는 것은 생명이 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입니다. 은사자 때문이 아닌데 사람들은 혼돈합니다. 늘 혼돈합니다. 본문에 이때도 제사장이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치유를 제사장이 가로챌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참 본능이 참 우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사장에게 갈 때는 이미 완전하게 깨끗해진 몸으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제사장 이야기를 할 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예수님으로 인함이 뚜렷한데도 한 사람만이 이를 인정했을 뿐입니다.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렸고 결국 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정도는 은혜에 감사도 없습니다.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지요. 17절의 말씀인데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10명 중 하나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대체로 교회 성도들의 10분의 1이라고 하지. 놀랍게도 열의 하나의 원칙이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지요. 10분의 9는 감사 없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10분의 1이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1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루터의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믿음과 감사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 없는 감사는 헛된 감정일 뿐이다 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셈이고 믿음은 감사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뿌리가 되는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의 열매가 되는 감사를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서 똑같이 여러분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9에 대한 이야기는 샥 이제 없어집니다. 한 명만이 남습니다. 그 9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본문에서 그 9의 기사를 더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이 안 다룬 건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무가치한 겁니다. 구속사에서 이 9명에서는 무가치했습니다. 왜요? 은혜답게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9도 역시 같은 은혜는 받았지만 그 9은 자기들의 나병이 치유받았다는 은혜의 원인, 곧 그날 자기들에게 벌어진 치유의 근원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직 나머지 한 사람만 은혜의 원인, 다시 말해 치유의 근원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치유의 근원, 은혜의 원인을 보았던 그 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었던 게 뭐냐?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님께 굉장히 큰 가치로 다가오는 겁니다. 9은 감사를 버리는 자이고 한 명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감사할 수 있는. 9이 다 와서 감사했다 그러면은 이 감사가 너무 거의 대부분 다 하니까. 그런데 10분의 1만이 주님께 감사했기에 그 은혜 과정 속에 맺어진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자가 주님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너무 주의 은혜로 잘 될 수도 있었지요. 나 기도 안 했는데 뭐 일이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 목 놓아 울면서 간절히 매달리다가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는 주님께 구하는 자로서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것이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응답을 응답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뚜렷이 여겨지게 응답받으면
우리는 주님께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께 아뢰었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다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졌네. 걱정거리들이, 주님께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걱정들이 술술 넘어가 버렸네. 이걸 되돌아볼 수 있는 건 기도했을 때나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며 사는 것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기에 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의 법칙, 있는 자에겐 더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의 은혜의 과정, 그 치유의 과정에 집중하지 않았던 이 9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상상입니다.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들은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움직이니까 자기들도 따라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겠지만 그 음성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늘 전파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관심하게 흘려버리고 어느 한 사람이 그 복음을 귀담아 듣고 복음의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항상 더 적은 수가 은혜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는 복음의 마음을 여는 이 한 사람, 이 소수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도 그 9도 주의 제사장에게 가던 중 자기들 몸이 깨끗해졌다고 소리는 쳤을 겁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중 누군가가 말을 했을 수 있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서 거기에 다 따라갔듯이 누군가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봐라, 어제 먹었던 약이 약효가 있나 보네. 엉뚱한 소리를 내는 것,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항상 우리 속에 섞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잊게끔 만들고 예수를 못 보게 만들지만 어리석은 주의 자녀들이 마귀 자식의 소리에 딸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 봐라, 어제 먹었던 약이 약효가 있나 보네. 이 소리를 문득 들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이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전부를 다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진실을 묻어버리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약효가 있나 보네 하는 그 소리에 그건 나도 먹어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정말 그런가 보네 하면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소리에 모두가 동조해버립니다. 그래도 또 누군가는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봐, 아까 예수 선생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 예수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어림도 없는 소리를 하냐? 예수가 뭘 했는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보라고만 했는데 무슨 집에 가자. 그래서 너도 나도 각자의 집으로 사라졌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은혜의 하향평준화, 믿음의 하향평준화, 감사의 하향평준화였습니다. 인생은, 인간 본능은 말이죠, 불평이나 비판거리는 항상 상향으로 평준화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가나안 정탐꾼, 처음에는 그 땅 안 좋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따라서 붙는 사람은 죽을 땅입니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불평과 부정은 더 상향평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좋은 것은 하향으로 평준화합니다. 이렇게 하향평준화하여 감사의 눈이 닫히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조차도 그까이 거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불평하게 되죠. 또 불평도 더 심한 불평으로 상향평준화하게 됩니다. 인생이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인생이 꼬였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9이 병이 나온 시점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였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제사장이 낫게 했다고. 지금 예수님을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제사장이 낫겠다고 오히려 해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한 사람, 성경에서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증거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부스럭이라도 정말 은혜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소망하니까 치유의 과정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도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예수 선생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고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깨끗해졌으니 이는 분명 예수 선생님이 우리 모두를 낫게 해주신 것이 분명해. 그러고는 남들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자기는 집에 갈 수가 없죠. 이 감사가 넘쳐서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나중에 혹시 말이죠, 그때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더라도 이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제사장에 가서 몸이 났더라도 제사장이 안 그러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볼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상황 속에서도 금방 교회를 튀어나가고 하나님께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 모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은 한 병만이 은혜를 기억하고 9은 예수를 잊었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가나안의 정탐꾼의 그 상황과 또 오늘 본문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똑같이 보고 계실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에게 감사의 눈이 닫히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님들, 출애굽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 꼭 그 9명 같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이런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하얗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고기 안 주냐고 불평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소리 한 사람 한 주먹씩 올렸을 것 같아요. 정신머리 없는 것들. 바라던 기적이 일상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은혜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눈이 닫히면 우리의 불평은 더욱 커지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믿음 거의 없어져 버린 상황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뒷장인 누가복음 18장에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모두들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들 직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들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고난 속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이 보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떤가 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감사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에 대한 일화 하나 들려드립니다. 많은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늘 고아들을 먹여 사니까 자산을 다 털어서 하다가 이제 거의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늘 감사기도하며 살았답니다. 하루는 정말 아침에 빵 한 조각도 먹일 게 없었어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손잡고 감사기도 드리자고 했죠. 하나님, 오늘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는데 한 빵집 제빵사가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이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던 빵을 가져가서 이렇듯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 벌어지는 작은 기적도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손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며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보았던 그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일들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홉은 이 말을 못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이죠.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최종적인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11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눈으로 한 해를 다시 보고 감사의 눈으로 이제 새롭게 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